전쟁에 참여한 군인입니다. 현재 이 땅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소수의 권력자로 인해서 이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 나라의 사람들은 자신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전쟁을 겪는데 이는 이 땅에 속한, 즉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가 어떠한 전쟁을 하는지, 왜 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위로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 어떠한 어려움에도 승리할 수 있다고 교회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전쟁을 겪고 있는가? 그리고 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첫째로 교회와 마귀는 원래부터 원수입니다. 교회는 넓은 의미에서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신약의 교회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섬긴 자들이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교회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사탄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교회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쟁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인가? 바로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교회의 적은 마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요한이 하늘에 큰 이적을 보았는데 누가 있었다고 합니까? 한 여자가 있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해를 옷 입었고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특별하고 참으로 화려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그렇다면 누구인가? 요한이 실제를 본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무엇을 상징하는지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해를 옷 입은 것은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고 달이 발 아래에 있는 것은 이 만물을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신구약 교회 전체를 뜻합니다. 면류관은 승리 또는 영광을 나타냅니다. 즉 요한이 하늘의 이적을 통해서 본 여자는 이 영광스러운 구약과 신약 시대 전체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교회인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됩니다. 그 아이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교회, 구약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오심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이 예언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구약의 교회는 그분을 기다리고 소망했습니다. 그 기다림은 고통으로 부르짖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면 요한이 또 다른 이적을 보았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에 또 어떤 존재가 나옵니까? 한 큰 붉은 용이 나오는데 이는 바로 마귀입니다. 그 용의 머리는 7이고
뿔이 열이다. 또 7 왕관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와 뿔은 권세와 지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마귀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한적으로 부분된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 그 권세를 이 땅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하는데 사탄이라는 이름은 대적, 원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탄의 존재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마귀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지요. 그것은 헤롯 왕의 자기 의지이기 이전에 마귀가 간섭하고 예수님을 공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마귀를 알지만 그 실체를 분명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성경을 통해서 알긴 알지만 그 정보가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에 나를 공격한다는 인식 자체도 못할 때가 사실 우리는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교회를 매섭게 공격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교회를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넘어뜨렸던 마귀에게 한 말씀입니다. 하와뿐 아니라 여자의 후손도 마귀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 대표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오셔서 이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박살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께 속한 성도들은 누구와 원수가 되는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는 누구와 원수가 되는가? 바로 이 뱀과 이 마귀와 원수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귀와 완전히 원수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하와가 범죄할 때에 뱀과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친밀해져서 죄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가 마귀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에 범죄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처음부터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완전히 마귀와 원수입니다. 어떻게든 마귀는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멀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위치입니다. 5절과 6절에는 약속된 그 여자의 후손이 실제로 오셨다고 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말씀해 보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고
또 하늘로 올려지셨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와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마귀가 지금도 교회와 또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영원한 멸망에 빠질 때까지 계속 발버둥 치게 됩니다. 6절을 보면 그 마귀가 발버둥 치는 시간을 1260일이다. 1260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로 표현된 교회는 이 시간 동안 광야로 도망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살아가기에 아주 열악한 곳입니다. 먹을 것도 잘 없고 마실 물도 잘 없고 그늘도 없고 참으로 열악한 곳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견뎌야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교회가 현재 그러한 시험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힘이 강하고 교회가 힘이 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교회의 편이고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느냐?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전쟁에 덜컥 참여한다면 마귀의 여러 가지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그들과 싸울 무기가 있고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땅에만 전쟁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전쟁이 있다고 합니까? 하늘에도 전쟁이 있다. 여기서 미가엘이 나오는데 미가엘은 성경에 보면 천사들 중에 우두머리 대장으로 나옵니다. 요한은 미가엘과 천사들 그리고 마귀와 그를 따르는 사자들 또 다르게 말하면 타락한 천사들 이렇게 양 진영이 하늘에서 싸우는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귀와 그 세력이 하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흠도 점도 없는 그 어린 양이 화목 제물로 바쳐져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회를 향하여서 참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을 헐뜯었던 것처럼 저 욥은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의롭게 하는 거지, 하나님을 따르는 거지, 주신 복을 거두어 보시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헐뜯었던 그 마귀가 이제 예수님의 그 삶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이제 마귀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입을 다물게 되고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구원을 다 이뤘기 때문에 마귀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마귀에게 승리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내 힘으로, 내 권세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힘과 권세로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미 패배했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지만 아직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최후까지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 마귀가 들끓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박살 내셨음에도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이미 깨졌지만 패배했지만 계속해서 꿈틀꿈틀거리며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그 이름대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합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땅에서 더욱 격렬하게 몸부림칩니다. 교회사를 보면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초대교회 때, 고대교회 때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박해를 꼽으라면 아마 네로 황제의 박해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네로 황제가 누명을 씌웠죠. 네로 황제가 이 로마 도시를 화려하게 재건하고 싶어서 다시 건물을 아름답고 사치스럽게 짓고 싶어서 은밀하게 불을 질렀는데 그 누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체가 되고 참수당하고 또 화형을 당하고 이 로마 도시의 횃불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러한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생겨났고 믿음이 이어졌습니다.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도 유명합니다. 동상을 세워서 자신을 주와 신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나를 주와 신으로 숭배해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강요했습니다. 황제의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황제를 존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깁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순교했습니다. 본문 1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당시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마귀의 공격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생명을 빼앗길지언정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앗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죽음의 위협은 없으나 마귀가 뿌리는 여러 가지 세속 사상이 있습니다. 동성애,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 성공제일주의 이러한 이 세속 사상들이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삶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계속해서 이러한 사상들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잘 배우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그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에 관해서 나옵니다. 그 유명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도구, 무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성령의 검,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유일하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잘 배우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얼마나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건진받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이미 승리가 예정되어 있다. 나의 영혼은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게 확신할 때에 칼이 들어와도 신앙을 거절하지 않게 되고 신앙을 버리지 않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핍박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냅니다. 이는 두 날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엎는 것과 같이 광야에서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받았던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친히 돌아보십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마귀가 발악하면서 교회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십니다. 15절과 16절에도 동일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냐면 뒤에서 이 물을 토해 가지고 휩쓸려 가게 하려고 공격을 합니다. 뒤에서 공격한다는 것은 마귀의 아주 비겁하고 야비한 공격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여자가 물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토해진 물을 삼킵니다. 이 땅이 물을 삼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합니다. 이 땅이 물을 삼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상징이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도우신다. 마귀가 교회를 공격한다고 해도 교회는 결코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면 마귀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인가? 바로 참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냥 교회에 출석하면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성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성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참된 교회와 성도로서의 표지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계속 참 교회와 그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냥 교회를 출석하는 것만으로는 마귀가 잘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할수록 그 말씀에 더욱 순종하려고 할수록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사람일수록 세상과 마귀의 거센 핍박에 시달린다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최후까지 발악해서 이러한 참 교회, 참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결국 승리는 누가 하느냐? 교회가 한다. 누구의 도우심으로 교회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교회가 심한 핍박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겠지요. 교회가 흔들리고 또 힘이 약해져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호받고 승리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위로이고 소망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비록 우리 육신으로 보고 경험할 때는 고난을 당하고 늘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겠지만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태초부터 종말까지 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축복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1장 찬송하겠습니다.